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피개구리 이파리, 그래서 피개이파, 악도금의 흙까지 받고 오늘은 장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재앙이라고 했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했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가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죠.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400년간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재앙을 받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히 암흑 같은데, 흑암 같은 경우는 애굽 전체가 흑암 가운데 쌓여 있지만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한마디로 장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 많은 사람들은 수컷 혹은 남자들만 죽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처음 난 것을 말합니다. 처음 난 것. 그것이 여자든 혹은 암컷이든 간에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여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것을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구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고 쓴 나무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의 복장이 어떻게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음식 먹는 사람 치고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지만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 과정을 겪게 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애굽의 뭘 심판해요?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D-Day가 되었습니다. D-Day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침노하셨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토네이도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막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가옥을 쫙 쓸어가듯이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오늘 애굽의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볼까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 침노하셨습니다. 다 치셨습니다. 다 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 부르짖음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그동안의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부터 보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고 때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공평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줘 부르짖게 만드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 산하 정책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죽인 것은 마땅합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걷게 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복하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신들과의 전쟁이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그 당시에 태양신으로 불렸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레와 라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그들은 생명과 죽음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허상이고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참 신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생과 집을 보호하시는 타오르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집을 누가 보호합니까? 타오르트가 보호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집을 지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여전히 허상임을, 가짜임을, 피조물임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그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부터 밤에 바로가 재앙을 맞고 나니까 어떻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뭐해라?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의 말대로 그동안은 너희의 말대로 안 돼. 마음이 강팍해졌으나 이제는 너희의 말대로. 8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는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했지만 여자들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돼. 9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는 그래 남자들과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양과 소는 안 되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는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양과 소만 가져가지 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중에 속히 보내려고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약탈해가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약탈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내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은과 금과 패물들을 가지고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희년 제도가 나오는데, 희년 제도에 그때에도 노예 제도를 또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데, 노예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희년이 되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줄 때에 빈손으로 말고 후히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 부모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할 때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여 후히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노예를 풀어줄 때, 희년을 맞이할 때 그때를 기억해서 후히 주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430년의 시간 동안 400년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임한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올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되어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전투는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요,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유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또 하나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분 중에 또 하나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군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 생활을 무려 39개월이나 한 사람입니다. 어휴, 요즘은 뭐 20개월인가 18개월로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39개월 군 생활을 하면서 군인이 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육군 소위가 되자마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제 몸무게는 58kg였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가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던, 뼈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던 그런 몰골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은요, 여러분, 자기 생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신 국가 앞에, 그죠? 상사들의 부름 앞에 고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군생활이야말로 우리 보통 남자들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최고의 고난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당직 근무를 2, 3일에 한번 있었는데, 밤을 이제 당직 근무를 하면 퇴근을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아침에 잠깐 뭐 잤다가 또 저녁에 퇴근을 이제 하는데요, 그때 우리 아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우리 민유를 출산하고 1층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면빌라 103호에 햇빛이, 그때는 뭐 보증금 3천만 원짜리였으니까 전세 살았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 오거나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전문용어로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저희 아내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저라고 집에 일찍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부르신 국가 앞에
수고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그때 마침 2002년 월드컵을 하는 바람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죠? 군인들과 경찰들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우리 군부대 수십 명의 인원이 문학경기장 뒷산에 한 달 동안 잠복하며, 아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누가 뭐 박격포를 쏠까, 그 외곽에서 숨어서 아침에 산으로 출근하여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참으로 군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참으로 수고와 고통뿐이구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은 맞지만 애굽의 종이 되었고 애굽에 얽매였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얽매인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야 된다. 그것은 쉽고 가벼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앞에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자로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하여 때로는 수고하며 여러분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은혜 받은 자, 자유자, 축복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쓰는데 이 군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 스스로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 보상이 있어요. 은혜를 주셔요. 빈손이 아닙니다. 후히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이 아닌 유대 달력을 또 씁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력 혹은 종교력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간을 이 출애굽에 대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 첫 달, 첫날이 언제냐? 오늘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때부터 마치 AD와 BC가 나눠지듯 그들은 유대력을 쓰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의 일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과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 31일이니까 오늘 한 이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은 제1년 2달 며칠, 제1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3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역사가 그들에게는 펼쳐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시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간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표에서, 오직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나의 생활에 맞는 시간표에서 세상의 시간표를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지요?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시간표와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새로운 시간표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기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죠. 또 하나는 이어서 연결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저는 항상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들을 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애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의 유자는 넘물 유자, 넘을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기는 절기다.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앞에 P자를 대문자로 쓰는 순간 이것이 고유명사가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이다,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없을 무, 교자라는 것은 발효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효되지 않는 절기.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것은 무교병, 떡병자를 쓰죠.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매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의식을 행해라, 세레모니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3.1절 되면 왜 우리가 한복 입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합니까? 그게 뭡니까 아버지?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절기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뭡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 그다음 피를 받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 먹습니다. 하나님이 한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같이 먹어요. 성경 말하니까. 그다음 쓴나물 먹으라 그래요. 쓴나물. 양이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은 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지금 나갈 것처럼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구워서 빨리빨리 먹습니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왜 먹는데 이 달짝지근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그냥 떡에 물에 반죽해가지고 대충 그냥 구워가지고 이렇게 무교병을 먹습니까? 아버지 나는 단나물이 좋은데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아우 써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오늘 왠지 분위기가 좀 다운돼서 제가 살짝 오버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얘야, 이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받을 것이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붙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야. 패스 오버된 거예요. 그렇군요. 왜 무교병을 먹었어요? 왜 쓴나물을 먹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교병은 급하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이 간단하게 이 긴급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이 빠진 순전함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왜 쓴 거는 먹어요? 쓴 거는 먹을 때마다 먹기 싫지,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받았던 고통을, 이것을 먹으면서 너가 대신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허리에 뒤뛰고 지팡이 들고 빨리 도망갈 것처럼 드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펼쳐지지 못하니까 나와라 하면 급하게 나아가야 돼서 우리의 짐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옷을 벗고 풀어진 상태로 밥을 먹지 않고 완전무장을 하고 반합에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라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오늘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양 혹은 염소를 잡아 오늘 피를 온 사방에 바르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점심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우리가 준비해서 점심을 급하게 먹고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하니까 그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성되고 발전하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얘야 잘 들어봐라, 바로 흠없는 그 어린 양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는 곧 유월절에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단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내가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버전으로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어린 양을 잡으면 적어도 한 가족, 아니면 가족이 좀 인원이 부족하면 옆집 이웃집 가족 최소 10명 최대 30명까지 먹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패스 오버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발전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야. 성경 말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 돌아가실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 유월절을 자신을 상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유월절 찬양을 두 곡이나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어요. 출애굽했어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송가도 보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패스 오버된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유월절을 생각하면 딱 하나,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시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바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거친 자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누룩이 아닌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월절에 대한 기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갈 때 그래, 무교절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대의 명절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셨나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주님을 찬양하고
무교절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는데 기름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불이 어두워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때 기름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죠.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안에서 가는 삶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은 뭐예요? 등.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빛의 빛. 우리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교회,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무교절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목소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부산 통영에서 1100km를 운전해가면서 왜 그랬을까? 기차 타고 갈 걸. 후회가 좀 됐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한 100분 정도 목사님들 오셨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순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아직 은퇴하시기 전 많이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주일학교가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퇴해도 여러분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망했어요. 왜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6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이요, 남은 삶을 무교절의 그 순수함,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교절과 유교절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패스오버 하신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무교절적인 신앙생활, 거룩함과 순전함과 긴박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임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하면 다시 주일날 와서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함 받고, 또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일어나 힘을 얻고, 또 순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빛된 성도들의 삶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